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에스라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닷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아와 엘레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버리고 또 그제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할인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하시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레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메아와 이스라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부다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냐와 마하세아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할인 자손 중에서는 엘레셀과 니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닥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부다야와 베레야와 그루와 와냐와 무레목과 엘야십과 만다냐와 만드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스무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야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구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마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라. 같이 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제가 읽으면서 저도 참 조심해서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는 것을 잘 보니까 한 단어도 안 틀려요. 여러분 정말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쭉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아나운서들이 이 성경을 진짜 보면서 연습을 하면 참 좋겠다.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 말입니다. 참 좋겠다는 생각 늘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 발음이 정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손태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도 아니고 또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또 스스로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습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이곳에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첫 번째로 범죄자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는 했지만 회개하기 이전에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을 같이 숭배했던 그런 범죄자의 이름입니다. 또 이 자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오늘 예배자로 거듭난 자들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이름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범죄자의 이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예배자리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의 이름의 자리가 어느 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회개를 통한 명예를 회복 사람들의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있었던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전체 이름이 110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110명의 이름 중에 지도자의 이름이 몇 명이 되는가? 우리가 본문 해설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장만 살짝 넘겨보십시오. 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정민 목사님께서 우리 에스라 마지막 부분은 한 부분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어떻게 몇 절 얘기하신 거예요? 본문 해설 한 장 살짝 본문 해설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예.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전체 110명 중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28명입니다. 대제사장 가문 4명, 일반 제사장 14명,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10명입니다. 이는 거룩함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더 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28명, 4명, 14명, 10명 더하면 몇 명입니까? 110명 중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56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타락을 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고 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것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수많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런 범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먼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팔로우하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목사도 그러는데 뭐 간단하죠. 목사도 그러는데 뭐 사모도 그러는데 뭐 전도사도 그러는데 뭐 권사도 그러는데 뭐 자기는 전혀 죄의식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늦어가지고 막 뛰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사님이 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을 보일까봐 숨어가지고 살짝 앉아있는데, 어깨 좀 줄이고 쭉 앉아있는데, 뒤에서 권사님이 자기보다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 그때부터 어깨가 쭉 펴지는 거야. 권사님도 이제 늦게 들어오고. 그때는 어깨 쭉 펴지는 거야. 그리고 당당해지기 시작한 거야. 권사님도 그러는, 장로님도 그러는. 이거 뭡니까? 신앙생활을 서로 상대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이롭다라고 생각해서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비추어야 됩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언제나 픽스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죠. 절대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큐티의 삶을 통해서 늘 점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고, 오늘 성결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참 신실하게 보았던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하루 새벽에 오면 그렇게 울기도 하고 치리기도 하고, 참 저 집사님은 참 신실하다, 참 귀하다 하고 마음에 늘 든든하게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크게 은혜 받고 자기에게 와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이 음란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지가 몇 년째였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움찔했대요. 새벽에 그렇게 울고 했던 게 자기는 전부 다 아주 성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음란나 성문제나 이런 것들은 천하장사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수를 하듯 날마다 화장을 하듯, 목사님 저 화장 안 하는데요, 화장 안 하는 사람은 그 루즈라도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루즈도 안 바르시는가 봐요. 세수는 하시죠? 세수는 하시예요. 세수 안 해도 루즈를 세수는 안 해도 루즈를 바르잖아요. 그래야 세수하는 게 커버가 되죠. 우리말로 캄프락지가 되죠, 그죠? 날마다 세수를 하듯 화장을 하듯 세수를 안 하고 루즈를 바르듯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자신의 영의 얼굴을 늘 쳐다봐야 된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완전히 정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으로 바뀌어서 가는 자리가 오늘 회개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 예배자로 돌아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놓고 아내를 같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고 돌려보내는 그 작업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온전히 정리하고, 따라합시다. 온전히 정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완전히 정리를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 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저도 묵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나에게 있어서 거룩함과 성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 제가 유튜브에 말씀도 보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고 하면 한국 정치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왜 경제는 보지 않냐? 너 왜 문화는 보지 않냐? 너 왜 교육은 보지 않냐? 왜 너는 체육은 보지 않냐? 내가 너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정치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체육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 모든 세상이 지금 내가 기뻐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향해서 중보자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중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각종의 분야가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그들의 거룩과 성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묵상 질문을 했을 때는요. 좋아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도록 놔주지만 중요한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을 못 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목적이지 좋아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누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제사로 드리는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산제사가 목적이지 몸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일이 핑계가 되지 않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4가지 이상의 작은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늘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요즘엔 또 레슨이 많으면서 자꾸만 핑계를 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뭘 놓쳐요? 목양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놓치고 말씀 준비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대정아 일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해라. 너의 일은 목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 참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남자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큐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존심이 사라지고 회개하는 영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라. 너의 진정한 일은 목양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하되 중요한 것을 해내야 된다.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 거룩과 성결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성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상황이 정황에 맞게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에스라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큐티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떤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꼭
꼭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예물을 정리하는 모습, 나의 큐티의 삶의 모습, 그리고 주일 예배를 내가 준비하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자로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해내라. 해내라. 우리는 입버릇처럼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제일 많이 그렇게 변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해내라.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제가 참 부족해서, 제가 참 연약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한 일을 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뭐 자기가 캄프락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닌 거죠.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해내는 우리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일 설교 묵상을 주 7일 동안 월요일부터 끊임없이 계속 주일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7일 큐티를 다시 한번 또 결단을 보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참 큐티 때마다 내가 주일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큐티하는 매일 큐티하는 시간에 빠뜨리지 말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일을 준비해가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이방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 결단을 그들이 행동으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속건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숙해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월요일부터 큐티를 하면서 일요일 큐티 본문을 하고 본문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월요일부터 매번 월요일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화요일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날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정말 거룩히 여기고 모든 준비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주님 목요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금요일날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지나는 예배가 아니라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큐티하면서 큰 주일 예배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 주일날 왔을 때 설교가 죽을 써도 여러분 어떻게 우와 목사님 설교 오늘 끝내준다.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되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늘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의 은혜가 기다려지고 또 감사 찬양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뭔가 오늘 바꾸어내는 작업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해내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은 범죄자들의 이름입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이름입니다. 주님 나의 이름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나의 거룩을 깨고 무엇이 나의 성경을 깨었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성결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는지 다시 여쭤보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는지, 나의 큐티의 삶의 모습은 어떻는지, 그저 화장실에 그냥 큐티책 놔놓고 큐티책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대충 가면 읽고 넘어가고, 읽는 책이 큐티책이 아니라 묵상하는 책이 큐티책인데 묵상하지 않고 또 새벽에 목사님의 설교로 내 큐티를 떼어버리고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저는 진정한 큐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에 무엇이 큐티가 잘못된지 돌아보고 주님 끊어내고 새롭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도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토 하루 매일 큐티할 때마다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득입니다. 주님, 그전에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되게 하시고, 이틀이 아니라 3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4일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거룩한 습관으로 비워질 때까지 66일 동안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이시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